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 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빚은 깨끗이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가지고 외쳐 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외쳐 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외쳐 부를 때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그 앞에 탁 나타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 베란간 엄청나게 큰 칼을 든 사람이 앞에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어. 그래서 대부분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러고 물어봤어.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 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쁘다고 말 잘 듣는다고 내 편에 서는 것도 아니고 못된 짓 많이 해서 하나님 속을 세겠다 그래서
또 그 사람 편이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중심의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지 내 편도 안 되고 남의 편도 안 된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편, 저 편 이렇게 가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누구 편에 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하나님,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을 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 편에 선다라는 거죠. 누구 편에도 서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편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지 사단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는 절대로 안 가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늘을 모시고 있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내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너한테 찾아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주 낮은 자세로 엎드려 버려요. 그때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그럼 여기서 신발은 뭐냐는 거죠. 신발, 우리가 신고 걸어 다니는 것, 이것이 신발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 그 신발의 모습으로 우리의 행위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오른편을 가든지 왼편을 가든지 똑바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걸어 다니는데 필요한 것이 신발이고, 그 신발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가 마음대로 앞뒤 전후 좌우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이 말씀은 이 시대 말로 얘기하면 네가 죽어라 이거요. 네 생각, 네 뜻, 네 방법, 네가 알고 있는 지식 다 잊어라. 즉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어떤 것이 좋고 안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한테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선택의 여지, 내 권리를 내어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일에 결정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어떻게 해라?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해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네 생각, 네 뜻대로 남을 사랑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또 그 사람을 돕고 안 돕고, 이것도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심판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저 그 원수 덩어리 아무리 믿고 진짜 꼴보기 싫고 때려 죽이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한다. 따라서 네 원수도 누가 갚는다? 내가 갚으리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음, 내 원수가 대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 덩어리가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으면 차라리 가서 먹을 걸 갖다 줘. 속 터지는 일이지. 보기도 꼴보기 싫은데 굶고 뒤질까봐 갖다 먹이래. 목마른 것 같으면 물 갖다 줘서 물도 먹이고,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에 있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진짜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아니면 그만큼 고통 중 만큼 그만큼 더 큰 고통으로 갚을 수 있게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 좋고 안 좋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선택의 결정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내 의지의 신발, 내 자아의 신발, 내 고집과 아집, 내 의지의 신발을 하나님 앞에 벗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야 돼? 시체가 돼야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은 못 버려요. 내 뜻을 못 버려요. 내가 죽지 않으면 자아가 살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내 방법, 내 뜻, 내 식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마귀 사단은 악한 감정을 갖다 줘요. 더 미워하게 되고 더 증오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더 죄짓게 만드는 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내가 부산 가고 싶으면 가고 서울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뭐 저 외국으로 나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뜻, 그걸 내려놔야 네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마음 아픈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네 마음속에 증오를 가지고 또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네 몸 상하니까 네가 마음 아픈 거 또 그걸로 해서 네 몸이 병이 드는 거 나는 그거를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미움이나 증오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은 다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는 뭘 가져라? 평안한 마음,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래서 네 몸의 온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서 네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네가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서라. 그게 하나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원수덩이 하나님은 뭐 안 미워하겠어. 하지만 네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악한 마음을 먹는 만큼 네 몸에 뭐가 들어가? 독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독소. 그러므로 인해서 네 건강을 해치고 몸의 이 활동이 정지됨으로 인해서 네가 아픔,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 숨쉬기조차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니까 네가 그 안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의 원인은 미움과 증오와 악한 감정이 네 몸을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건강하고 씩씩하고 또 자유롭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일단 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된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져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은 내가 대신 져줄 테니까 너는 쉽고 가벼운 평안한 그 짐을 내가 지고 가라. 왜? 내가 내게 주는 십자가는 가볍고 쉬운 거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내가 할게. 너는 평안하고 쉽고 즐거운 일들만 해. 왜? 그것이 아버지 심령이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길 잘못됐으니까 돌아 나와. 그러면 그냥 놓고 딱 돌아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배란간 부산 가서 살아라 그럼 그냥 부산으로 이사 가야 돼? 하나님 대놓고 그냥 가서 저 외국에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 외국으로 이사 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해라 복음 전해라 그러면 그냥 짐 싸들고 가야 돼요. 왜? 그 뒤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아직 목적지도 얘기 안 했어. 나오면 순종하면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또 그 다음 거 얘기해 줄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다 꿀 먹었어 오늘? 에? 졸려서 그래? 아침부터? 정신을 못 차리네. 여성교회장 오늘 은양 집사 왜 안 나왔어? 나오기도 바쁜데 지금 후다닥 하고 오기 바쁜데 언제 체크해? 그지? 미리 나와서 전화하고 확인해야 되는 거 회장은.
이렇게 우리가 절대 주권자이고 내 스스로가 내 운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그곳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근데 이 모습을 이전에 또 누가 했어? 누가 했을까? 모세가 했잖아. 호렙산에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산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도 않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너는 그 자리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죄종으로 택하심으로 불렀어. 근데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내려놓음에 대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주권을 포기하기 전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을 안 하세요.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 자체를 싫어하셔. 왜? 내가 죄인의 몸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곧 더 큰 죄를 짓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릴 때 집에 있을 때는 부모 시키는 대로 해요. 그죠? 어렸을 때는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부모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죠? 그래서 밭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면 밭에 가서 일해야 되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지 멋대로 하고 필요할 때만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쫓아다니는. 그러면 부모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 내 새끼가 말도 뺀질뺀질 안 들어. 지 멋대로만 해. 근데 필요하면 용돈 달라 뭐 달라 어디 보내달라 돈 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고 싶겠냐고.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자식이란 게 그래 머리가 커지고 또 좀 자라면 가고 오고 행하는 모든 일에 부모가 시킨 대로 또 안 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어때? 그다음부터 스스로 살아가게 내비로 드는 거예요. 그 애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때 하는 말은 뭐냐면 부모 말을 들으라는 거죠. 내 행위의 주권을 벗어나라. 내 말을 들으면 해주고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네 멋대로 나가 살아.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행동의 주권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신발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보면 나의 판단과 행동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서 알게 해 주실 때 그것을 뇌마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깨우침이 들어올 때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뇌마라고 생각이 이제 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은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내 마음에 임할 때, 즉 로고스가 뇌마가 되고 뇌마가 내 안에서 깨우침이 오니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는 말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뇌마예요. 즉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엎드려서 자기의 모든 주권을 내놓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주셔서 깨우침을 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주세요. 하나님의 행동 방법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 이 작전을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뇌마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뇌마를 받아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왜? 아니 자기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기 가슴에 있어? 아니면 머리에 있어? 아니면 허리에 있어? 다 꿀 먹었나? 여러분들 마음은 가슴에 미어지는 이거는 감성이에요. 마음은 여기 있어. 뇌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어디다 불어넣으세요? 코에. 그럼 훅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 머리에 있잖아. 그리고 이 뇌에서 모든 걸 주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결정하는 것도 이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바로 머리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가슴에 있는 줄 알아. 숨을 쉬면 공기가 제일 먼저 머리로 들어가면서 뇌를 자극을 시켜 생각으로 온몸에 전신에 퍼지게 돼 있어요. 열왕기 하 5장에는 시리아 장군 나만 장군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문둥병 장군, 그죠? 나만은 위대한 장군이요. 그때 당시에 이 모든 나라를 다 통치권 안에 붙잡고 있던 시리아의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가 겉으로 나타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그가 그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원 하나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기 위한 전도 방법을 택한 것이 엘리야예요.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니까 가서 기도받으면 나을 거다. 그래서 엘리사의 집에 문둥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갖가지 보물, 장식, 좋은 것들은 잔뜩 싸가지고 네가 내 병만 고쳐주면 내가 이거 다 줄게 그러고 그냥 자기의 모든 권위와 명예, 자기 어떤 부 모든 것을 다 삶아주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문둥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 그냥 가지고 갔는데 쳐다도 안 봐. 이 나만 장군은 가면은 오셨냐고 이리 오시라고 영접하고 다 높여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자기가 높임 받으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그래서 종교의식까지 다 거쳐서 자기 병을 싹 고쳐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나와 만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그 방 안에 앉아서 야 가서 저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래. 그러면 다 그랬어. 그러니까 얼굴 한번 보지도 않고 인사도 없이 그냥 문전박대 당하는 이 장군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기 나만 장군이 몹시 기분이 상했어. 이것이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푸대접해? 적어도 내가 왔으면 나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될 텐데 나오지도 않고 그것도 직접 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만 장군이 불평이 확 터져. 아니 우리 시리아에 아바나 강이나 바르바르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깊고 물도 깨끗하고 더 좋은데 아니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나올 바에야 차라리 내가 거기서 하지 왜 여기까지 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성질을 또 있는 대로 타네. 이놈의 성질 못 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놈의 성질들을 버려야 돼. 그래서 성질이라니까 어떻게 에이씨 안 해. 가자. 그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비서가 쫓아와서 아이고 장군님 병 고치려고 거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까지 엘리사가 그냥 가서 목욕 한번 하라는데 그까지 목욕 못할 거 뭐 있냐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제발 화내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국 나만 장군의 마음을 돌려놔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 섬김의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주님의 종들을 잘 섬겨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서로 권유를 하고 높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깨우칠 수 있게 이 나하만 장군, 이 높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보좌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보좌해야지 자꾸 나쁜 생각, 나쁜 말로 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거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깨닫고 이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러 들어갑니다. 퐁당 퐁당 6번째까지 아무 이상이 없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서 온몸에 문둥병이 퍼져서 막 이 피고름이 나고 그냥 다 갈라지고 그랬는데도 요단강에 들어가 물을 묻히면 또 더 따갑고 아프잖아. 그거 참고 계속 그 위대한 장군으로 가슴을 펴고 그냥 탁 서면 훈장이 더덕더덕. 북한 애들 봐봐. 어깨부터 이 배꼽까지 데려와 훈장 다른 게. 그게 그들의 명예고 권세요. 그런 사람이 생쥐꼴을 하고 발가벗고 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요. 그런데 7번째 순종해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느 순간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문둥병이 싹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 아니라 순종의 대가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해답지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레마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질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만들고 큰 개인으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 어떻게 낮출 수 있고 하나님이 낮추는 사람은 어떻게 높일 수가 있느냐. 절대 인간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레마를 주시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성이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의심하고 불신하면 안 돼. 오직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외마 그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외마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외마를 받고 믿으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순종의 삶, 즉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돌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한꺼번에 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탈환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와 그러고 하나님이 다 싸우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조건은 6일 동안
그 무리 안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장정만 60만이 나와서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다 나왔으니까 최소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생각을 해보요. 엄청난 인원. 한 마디씩만 해도 300마디요. 300만 마디요. 그죠? 그러니까 입 다물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오늘 무너뜨리지 왜 엿새 동안 성을 하루에 한 번씩만 돌고 일곱째에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치라고 했을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자기 신발을 신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려면 자기 신발을 벗고 하나님이 내어 맡기려면 하나님이 예비한 신발, 하나님의 작전 세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둘째 날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들어오고 엿새 동안은 이같이 행했는데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을 도니까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선포를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마 백성들이 하루 종일 도는데 한 바퀴 돌고 보니 성이 금도 안 가고, 2바퀴 돌아보니 성이 금도 안 가고, 3바퀴 돌아보니 금도 안 가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성 위에 있는 적군들이 뭐라 그래? 웃으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래 돌아봐라 밤새도록 돌아도 다리만 아프지 성은 끄떡없다 조롱하고 의심이 안 생기겠냐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조롱과 시기 이러한 소리를 잘 견디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 일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성공적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적으로 지시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라고 할 때 고함을 치니까 8m의 성벽이 우르르르르르르 다 무너져 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같이 금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내는 역사가 있는 힘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고 앉아 있어도 안 돼. 말로만 하는 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었으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리고 성에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외치니까 8m의 성벽이 무너질 정도예요.
우리도 어떠한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믿고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리는 걸 습관적으로 가지세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늘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자꾸 생각이 영이 붙들리면 결국은 나는 미쳐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사단이 나한테 계속 혼돈과 유혹과 미혹 이런 혼란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내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맨날 아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머리 아프기 시작하면요 온 몸의 신경계들이 다 정지가 돼요. 머리가 아픈 건 육신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지나면 바로 몸의 통증으로 나타나요.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요? 미친년 미친놈. 미쳐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 결정할 수 있는 감정의 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내가 조금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울어버려. 좋으면 그냥 허허 실실 그냥 웃어버려. 슬프면 울어버리고 기쁘면 웃어버리고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는 자기 보호 방법이에요. 생각이 없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느끼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생각 버려라.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놔라. 그럼 또 맨날 여러분들 그러지. 뭘 내려놔요? 다 내려놨는데 뭘 또 내려놔요? 그거부터 내려놔. 다 내려놨다는 생각부터. 내려놓긴 개뿔 다 짊어지고서 또 그냥 허리가 휘어지도록 짊어지고 앉아 저 시집부처럼 그냥 그러고 살아가면서 무슨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거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해지는 거요.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시킨 대로 따라가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생각은 하나님이 하시고 근심 걱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라? 기쁘고 즐겁게만 살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찬양을 하기 싫을 때도 감사 찬양 드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음성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점령했다. 예배도 여러분 각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둘러싸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방으로 우겨싸이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오는데 말씀과 찬양이 바로 이 내 안에 담대한 견고한 성의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찬양이 왜 필요하냐? 찬양을 통해서 원수의 진이 무너지기 때문에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르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릴 때 앞에 찬양을 하루에 20분 30분씩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성령님을 임재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찬양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 기뻐 춤추고 즐거워해서, 근데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 모든 물건은 다 하나님께 드린 거다. 아무도 개인적으로 소유할 생각 말아라. 즉 다시 말해서 물건 보고 탐내서 도둑질하지 마라. 슬쩍 감춰놓고 삥땅 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뒤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성을 치기 전에 아간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탐이 나서 멋있는 외투, 털 외투가 있고 금이나 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몰래 갖다 숨겨놨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아이성 전투가 진 이유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으로 진격을 해갔어요.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쪽방이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제 오후 시간에 얘기를 해주겠지만 여호수아 7장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 쪽으로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한 2-3,000명만 올라가서 그 아이를 치면 그들이 너무 작은 인원이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게 그냥 몇 명만 추려서 올라갔다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한 번 일에 성공했다고 다른 일도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시하고 내 스스로 교만과 자만으로 결정된 일은 절대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호랑이도 토끼 한 마리 잡는데도 자기의 온 정신과 신경을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놓고 사냥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처럼 어떠한 일을 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교만과 자만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그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인간의 자만심이 들어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이 패망과 멸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리고 탐욕과 욕심이 가는 길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이유 두 가지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과 자만, 그 다음에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가 욕심이 나서 따먹은 탐진과 욕심의 마음, 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 중에 하나가 너희가 뱀을 찝으라고 말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뱀이란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뱀을 찝으라는 것은 교만과 자만, 오만의 마음을 집어내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집어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 자만심이 생겨서 여리고성 같이 큰 성도 우리가 쳐서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 조그만 거 그래 전군을 다 동원할 필요도 없고 그래 3,000명만 가면 이기다 하니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드리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기도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기도드리지 않고 스스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그 지식을 의지하고 나가면 쫄딱 망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드려서 하나님이 마음에 준 뢰마를 받아서 나가야지, 뢰마 없이 믿을 수도 없고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없고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진정한 신앙과 신앙인답게 보이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진정한 신앙인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가시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즉 내가 내 마음의 신발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신앙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교회는 나오고 믿음은 가진 것 같은데 모든 결정권은 내가 갖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식대로.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건 일단 하고 보는 거지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그랬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예의씨, 남의 허물을 바라보면 덮어주고 그 사람이 좀 더 잘 나가는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또 부족한 건 채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면박 주고 구박하고 주어받고 때리는데 또 때리는 거요. 깐데 또 까요. 그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2중 3중으로 상처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신앙의 불합격자냐, 낙제사냥이냐, 누가 신앙의 실패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미 버린 자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성도가 언제 실패자가 되고 언제 불합격자가 되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요. 내 자아가 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 기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찬송과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명예 권세 인정받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낙제 불합격이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주님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계시는데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물을 잘 점검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거 보셨죠? 다리를 점검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거 보셨죠? 그것들이 한번 무너지면 어때? 과거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건강진단도 잘못돼서 중병이 걸리는 분들도 있고, 하다못해 자동차도 1년에 한 번은 검사를 받아야 돼. 요즘 뭐 차가 좋다고 해서 2년씩 걸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내 봉사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찬송 중에 소망이 있는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는 점검을 받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항상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체크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내 죄성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주님께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늘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온전히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저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며 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령한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케 하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자아의 고집과 미움과 증오의 마음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 영혼이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래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